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안식처인 가정의 의미를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결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경이로운 가정의 질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역할에 담긴 하늘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되었던 권위적인 유교 문화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결코 한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맹목적인 굴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더 큰 조화와 질서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질서 아래에 두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는 지휘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기교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는 기꺼이 지휘자의 지휘봉을 따릅니다. 이는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머리됨은 독재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신비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이처럼 아내의 순종은 남편이 더 뛰어나거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이며 남편의 리더십이라는 위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끌려 할 때 그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도와주십시오. 혹 남편보다 더 나은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남편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위치를 깊이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중심을 보시고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물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내의 순종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의 리더십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아내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내의 헌신적인 순종에 대해 남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성경은 남편에게 훨씬 더 무겁고 위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 즉 에로스나 필리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자아, 고집, 이기심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말씀의 물로 아내를 씻겨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줌으로써 아내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연약함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아끼고 영양을 공급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영적 책임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자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는 예로부터 효를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성경은 이 효의 가치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영적인 원리로 격상시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호받으며 평탄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 부모의 집을 떠난 후에는 부모의 모든 규칙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위치를 공경하는 것은 평생의 의무입니다. 설령 부모님의 인격적인 면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그 위치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이는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거나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칭찬 없이 비난만 하는 것도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쌓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따뜻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TV를 보며 길을 걸으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과 격려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지혜로 남편을 존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어떤 모습이었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며 세상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과 사랑의 안식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